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 이제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7번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벌써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팔복을 끝내게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6번째 복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냐? 그 행동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겉싸게 삼아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순전하게 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깨끗해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잘 모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순절 가운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7번째 복을 나누게 되는데요. 7번째 말씀은 이 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기록된 말씀이고요. 아마 에이레네도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쉬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사말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오랜만에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샬롬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진짜 우리가 샬롬을 보통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로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상대방이 진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가진 성경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나누는 이 인사가 평안하세요 라는 것도 참 좋은 말인데요, 그 이상으로 훨씬 가치 있고 좋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옆 사람에게 나쁜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하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 화평,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샬롬의 상황, 샬롬의 삶,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 삶, 아마 이러한 삶을 살기 싫다라고 말할 만한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삶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평화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이 평화롭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요, 화평을 사모하거나 사랑하거나 꿈꾸거나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지금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걸 좋아하는 성품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화평이 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들어가서 화평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이 깨져가는 곳에 가서 그 화평이 깨져가는 그 문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아픔도 감수하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 인생이 너무 평화로워졌는데 아니 무슨 화평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화평할 때도 있지만 그 화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고 계속해서 깨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쁘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 평화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참 얼굴도 좋고 교회에서는 참 표정도 밝고 교회에서는 참 평화로워 보이는 그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마음과 그 삶의 화평을 찾아볼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평화라는 게 그 삶에 과연 존재할까라고 싶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주변에 존재하는,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요, 우리를 고통과 좌절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화평이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를 하기도 하고요, 분을 내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화평이 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잘 안 움직이죠. 노화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된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을 경험함으로 육신의 평화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참 기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내 평화가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우리 삶의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또 사건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며 이 더러운 사회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뭐 더 크게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평화가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 문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평화가 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는 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요, 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화평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평화를, 지금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평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하는 열망을 보고,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피조물인 우리 자신에게,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평화로운 삶을 사모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그 바람이 우리를 잘못된 평화를 향한 유혹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만 평화로우면 돼 라는 마음이라든지, 지금 적당히 평화로우니까 이대로만 살자 라는 마음이라든지, 내 삶에 어떤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덮어둬, 모른 척해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평화가 깨지는 어떤 문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가짜 평화를 우리가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요, 잠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 평화는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결국 평화는 찾아볼 수도 없는 처참한 모습까지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시는 수고할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멸법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진멸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이 있는 자를 모두 죽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호흡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러한 생각으로 그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한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화평을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이 잠시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을 줄 모르지만, 인간적인 평화는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이루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서 없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인간적인 평화를 향한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잠시의 평화나 잠시의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평화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얻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과도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곳에 있는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불완전한 평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얻는 평화, 혹은 가족으로 대체되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 얻는 불완전함을
불완전한 평화를 통해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자는 잠시 힘들 수 있으나 결국 목숨을 얻게 되는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나는 평화로운데? 나는 행복한데? 내 가족도 잘 살고 나도 직장 괜찮고 나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을, 내 평화를 흔들어 버릴까 봐 그걸 덮어두고 그냥 지금의 평화를 즐기는 데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불완전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이제 그 문제를 향해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를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내가 덮어둔 그 문제가,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은 나를 위협 못해도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문제를 피하고 숨기고 덮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대하여서 싸워서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때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우는 건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겁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게 참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평화, 내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를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나만의 평화로운 이 상황과 이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조금 좁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함으로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불완전한 평화에 안주하고 싶은 모습, 또 인간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 안에서 평안하고 싶은 그 모습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이 가짜 평화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해 싸움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진짜 막 주먹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힘으로 싸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싸울 때는요, 적극적으로 싸우되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평화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우리나라만의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열심이 가득했죠. 그 열심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칼을 들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남들보다 투쟁적이고 남들보다 뭔가 보여지는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 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지만, 평화를 원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는 삶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칼과 총으로 싸워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울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울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성질대로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내 힘을 동원하고 내 친구들을 동원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희생이 필요할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죄를 누군가 앞에서 진실되게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 분쟁의 원인이, 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얻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 사람의 정신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 사람의 육신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 사람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그 완전한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두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이고요, 하나는 용병입니다. 사실 이 두 직업 다 총 들고 적과 싸운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과 용병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용병은 돈을 벌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평화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군인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국가와 국민, 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군인이라는 거죠. 때로는 타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싸우는 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삶 가운데도 용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군인 같은 성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용병 같은 성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희생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겠다라며 싸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군인 같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용병 같은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군인 같은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군인 같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군인 같은 성도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가운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 마음에 얻어서 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끝내는 것으로 아니라 이제는 그 평화가 필요한 것에 나아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라고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